로마서 강의 8번째 시간입니다. 로마서 7장입니다. 그동안 우리가 로마서를 살펴보면서 기억에 남는 게 있다면 복음의 정의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 가지 귀한 진리의 말씀들을 우리가 살펴보았지만은 가장 중요한 것은 로마서 1장 1절에서 4절에 기록되어 있는 복음의 정의입니다. 복습을 좀 해보겠습니다. 복음이란 무엇인가? 로마서 1장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증거한다면 하나님의 복음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미리 그의 아들에 관해서 성경에 약속을 하셨다. 그러니까 복음이라는 건 그 아들에 관한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 아들은 구약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들의 말이 기록된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 아들은 설명이 나오죠. 3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1장 3절에 보면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사람의 몸으로 오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으로 다윗의 핏줄을 타고 몸을 가지고 오셨다. 피를 가지고 오셨다는 겁니다. 이것이 중요하죠. 예수님은 피를 가진 사람으로 인자로 오셨습니다. 왜냐하면 피를 가지고 오셔야 피를 흘릴 수 있습니다. 죄값을 지불하기 위해서는 피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4절에 보면 거룩한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다. 거룩한 영이라고 하는 것은 의로우시다. 죄가 없다는 거죠. 죄가 없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 죽었지만은 육신적으로 혼이 몸을 떠나서 죽었었지만은 다시 살아나셨다. 하나님을 향해서 의로웠기 때문에 살아나신 겁니다. 그래서 그 부활하신 주님은 독생자로 오셨지만은 사람의 아들로 하나님의 외아들로 오셨지만은 부활하심으로써 맏아들, 하나님의 그 아들로 선포되셨다. 맏아들이 되셨다. 그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게 복음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독생자로 오셨지만 죽고 부활하셔서 맏아들이 되신 사건, 이것이 우리에게 복음입니다.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로 맏아들이 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 되는 길이 열렸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죽으심 안에는 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가는 의를 우리에게 선사하셨습니다. 무엇을 가지고 그 의를 선사했느냐? 자신의 피를 가지고. 그리고 이 죄값을 지불하시고 우리 죄를 속량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죄가 사해져서 하나님 앞에 의로워짐으로써 맏아들 되신 예수님을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 되는 길이 열린 겁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 예수님이 이루신 그 믿음,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 십자가에서 이루신 믿음, 그 그리스도의 믿음이라고 하죠. 그 그리스도의 믿음을 바라보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를 차별 없이 주셨다 하는 게 이제 로마서 3장 22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오늘 7장에 오면은 이제 우리가 열매를 맺어야 된다. 부름을 받은 우리가 열매를 맺어야 된다라는 말이 7장 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예수님께 가서 열매를 맺어야 된다라는 말씀이 있는데, 지금 우리는 열매를 맺기 위해서 각자의 열매가 아닙니다. 교회가 열매를 맺는 겁니다. 그 열매는 궁극적으로 어린 양의 신부로 준비되는 겁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오늘도 예배를 모였고 또 성경 공부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7장에 기록된 강해의 가장 큰 핵심은 미리 말씀을 드린다면 자기 부정입니다. 자기의 비참함을 알고 깨닫는 겁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라는 것을 깨닫는 것, 굉장한 은혜입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려면 우리는 자기 부인을 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동안에 제자들에게 일러주신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기 부인이라고 하는 것, 자기 십자가라고 하는 것 같은 말입니다. 십자가는 죽음의 형틀입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하는 것은 율법에 대해서 죽으라는 겁니다. 율법에 대해서 죽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기 부인이 필요한데 그것이 잘 안 되죠. 오늘 말씀은 이 율법에 대해서 죽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시작을 합니다. 남편의 법에서 아내가 벗어나야 한다. 이제 사람들, 결혼한 부부가 있는데 그 여인이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다른 남자에게 시집갈 수 없다는 겁니다. 그건 음료라고 그러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형제들아라고 하면서 형제들, 그러니까 교회죠. 로마 교회의 성도들에게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법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당히 유대인들로 구성된 교회인 걸 알 수 있습니다. 로마 교회에 들어와 있는 유대교에서 개종한 성도들, 그들에게 율법을 알고 있는 너에게 말한다. 그 법이라는 게 뭐 율법뿐만이 아니라 사람의 법이죠.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에 남편이 살아있다면 아내는 그 살아있는 남편의 법에 따라야 합니다. 율법이 살아있다면 우리는 율법에 대해서 살아있다면 율법 외에 하나님의 다른 의가 나타났는데 그 의로 옮겨갈 수가 없다. 그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남편된 율법에 대해서 죽고 새로운 하나님의 법인 그리스도 생명의 법인 을 가지고 계신 예수님 그분에게로 시집가야 되는데 시집가기 위해서는 음료 상태로 갈 수 있는 것이 아니지 않느냐. 율법에 대해서 죽어야 된다. 율법에 대해서 죽는다는 게 뭘까요? 율법에 대해서 죽는 거는 그야말로 자기 부인입니다. 이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할 뿐이라고 하는 오늘 말씀이 나오거든요. 죄를 깨닫게 합니다. 율법을 보면 하나님의 모든 말씀 속에 나타나 있는 계명을 보면 꼼짝없이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걸 깨닫게 됩니다. 이게 은혜입니다. 율법을 모르는 사람들은 이것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자기가 나름대로 선하고 착하다는 자기 기준을 가지고 삽니다. 하나님의 기준을 모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사람들, 나쁜 사람들, 자기보다 더 나쁘다고 생각되는 사람들 기준에서 자기는 착하고 선하다, 옳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과거에 복음에 대해서 이해가 부족할 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참 지금 생각하면 매우 부끄러운 시절이긴 하지만 그런 후에 하나님의 법을, 율법을 안 다음에 그것을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받은 것이 참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 율법을 알면 죄가 보이는 겁니다. 죄가 보여야 됩니다. 죄를 보지 못한다면 그건 정말 곤란합니다. 율법을 다 보면서도 그것을 배우고 공부하고 읽었으면서도 죄를 못 깨닫는다면 그것은 율법을 잘못 이해하고 보지 않은 것과 똑같은 그러한 상태라고밖에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율법을 읽었지만 그 아무 의미 없는 그냥 구경만 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7절부터 볼까요?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이제 반어법이죠.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그렇죠. 뭘 욕심을 가지고 있는 게
욕심을 내고 뭐 재산을 많이 모으고 남의 걸 빼앗는 것, 그것이 죄인지를 모를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경쟁적으로 많이 갖지 않습니까? 많이 가지려고 하고 부자 되는 걸 선으로 생각하잖아요. 그냥 인사말로 부자 되세요. 뭐 사업을 시작하고 개업을 할 때 뭐 이렇게 화분에다가 리본 달아서 보낼 때 요즘은 뭐 부자 되세요라고 이제 씁니다. 부자 되는 게 과연 선입니까?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세상 속에 있는 사람들의 생각이나 말은 그 율법과 관계없는 자기들 기준으로 좋은 거죠. 덕담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사실은 부자가 나쁜 건 아닙니다. 그런데 탐심이 죄라는 것만 알면 됩니다. 탐심이 없는데도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냥 뭐 예를 든다면 참 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하는 일마다 그냥 막 부어주시는 거예요. 탐심하고는 상관없이. 그렇다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그 물질을 통해서 무언가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사용하라든지 선한 곳에 쓰여지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걸 개인이 자기나 그 단체가 치부하고 쌓아둔다면 그건 악한 것이죠. 탐심에 잡혀서 죄를 범하게 됩니다. 그 말씀을 하는 겁니다. 율법이 오기 전에는 욕심내지 마라, 탐심내지 마라, 탐심을 몰랐습니다. 그저 경쟁사회에서 내가 열심히 하고 노력을 해서 남들보다 많은 걸 성취하고 소유를 갖는 것, 그것이 왜 나쁜 것인가 라는 그 기준을 도덕적으로 어렴풋이 알게는 되지만은 명확하게 하나님의 계명으로 이것이 죄다라고 하는 것은 깨닫지 못합니다. 율법의 선한 부분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율법이 선한 건데 그게 오히려 이 사망이 되어 왔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선한 것, 계명이 참 우리 계명을 다 지키면 의로워져서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건데 율법을 들여다보고 그걸 지키려고 하다 보니까 죄를 깨닫고 그걸 원하는데 도무지 그걸 다 이룰 수가 없다는 걸 깨닫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24절에 가서 나는 아주 곤고한 사람이다 라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탄식을 하죠. 곤고하다. 우리말 번역은 곤고한데 한마디로 비참하다는 거죠. 참 내가 무능력하다, 무기력하다. 율법 앞에 내가 죽을 수밖에 없구나. 참 비참하다. 그러니까 늘 나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데 도무지 그것을 행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 좌절감.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분들은 다 아마 그것을 깨달을 겁니다. 율법을 지켜야 하나님께로 간다라고 가르치는 기독교의 종파도 있습니다. 점점 이상해져 갑니다. 복음도 가르치고 율법도 가르치고 율법을 지켜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리고 구원에 이른다라는 그런 주장, 그런 논리를 펴는 교단과 종파도 상당히 있다 하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율법이 선하다고 하는 것, 율법을 들여다보면 다 정말 옳아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싶습니다. 근데 그게 안 돼요. 율법을 어기면 어떻게 됩니까? 사망이에요. 사망이라고 하는 거는 로마서에서 사망이 지금 나오는데 이제 10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9절 좀 읽어드릴게요.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하였을 때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다. 율법 몰랐을 땐 살아 있었죠. 죄를 모르니까. 죄를 모르고 또 이 생명의 법을 모르면 무지한 가운데 그냥 살아있는 겁니다. 그런데 계명을 보니까 이제 자기에게 없었던 인식하지 못했던 죄가 살아나고 그 죄를 보니까
해결할 길이 없어서 죽었다 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유대교에 오래 있었던 분들 가운데 이제 개종한 분들은 이게 아주 실감나게 알 겁니다. 율법을 어렸을 때부터 지켜야 하나님께 칭찬받는다고 배우는데 실질적으로 그들이 그거를 지킨다고 하지만 그 내면을 보면은 겉으로만 지키는 거죠. 지킬 수 없다는 것을 알 겁니다. 그래서 메시아가 와야 된다고 하는 것이 이제 메시아 사상이죠. 그 유대교도는 아직 메시아가 오지 않았다라고 믿고 있습니다. 메시아가 오셨죠. 하나님의 독생자가 오셔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피로 교회를 사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맏아들이 되셔서 하나님 그 자리로 복귀하셨습니다. 이것이 복음이라고 모두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생명에 이르게 할 율법을 잘 지키면 하나님께 갈 수 있는 생명, 구원이죠.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이제 교회에 주신 말씀이니까 이 사망을 육신의 죽음으로 이해하면 안 됩니다. 그건 첫째 사망이라고 그러죠. 누구나 다 죽는 죽음, 사망. 그 첫째 사망입니다. 성경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교회의 지체들에게 오늘 주신 이 말씀은 사망이 둘째 사망까지는 말씀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궁극적으로는 둘째 사망, 곧 불못에 던져지는 형벌입니다. 거기까지 포함한 사망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1차적으로 교회에 들어온 성도들에게는 여기에 기록된 사망은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이루어지는 심판에서 탈락한 추방당하는 사람들이 가는 지옥입니다. 지옥에 던져지는 것을 설명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쉽게 받아들여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생명에 이르게 할 율법이 오히려 계명이 내게 대해서 사망에 이르게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성도가 안 됐다면은 그리스도의 심판 때를 모를 것이고 성경이 아직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 당시에 로마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는 그냥 이 사망은 그냥 영원한 죽음 정도의 개념으로 들렸을 겁니다. 그리스도의 심판 때라고 하는 믿는 자들이 심판받는다고 하는, 그래서 지옥에 던져진다고 하는 건 아직 이 교회 성도들에게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리스도의 심판 때는 고린도 후서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로마서보다 나중에 기록된 걸로 제 기억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마 교회에 보낸 편지 속에서는 우리가 이 사망을 지옥으로 설명하기에는 너무 좀 무리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이제 마지막 둘째 사망까지 알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 11절에 보면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죄가 우리를 속인다는 거예요. 계명이 와도 너 죄인이잖아. 죄인이니까 너는 죽을 수밖에 없다. 너는 죽었다. 그러니까 죄가 완전히 사로잡는 거죠. 그래서 11절에 그런 말씀을 하는 거죠.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꼼짝없이 죽었죠. 계명을 보면 그렇습니다. 살아날 길이 없는데, 그래서 이 율법이 선하다는 것은 안 깨닫는 거예요. 또 율법 안에 있는 계명도 선하고 거룩하다. 그 고백입니다. 그런데 이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됐다는 거예요. 이 꼼짝없이 죄에 잡혀서 죄의 노예가 돼가지고 죄가 요구하는 그 삭을 내가 지불해야 되는데 그게 사망인데, 그런데 뭡니까? 예수님이 오셨죠. 이제 그걸 발견해서 25절에 이제 감사하는 찬송을 하죠.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이게 복음을 이제 설명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 죄가 나를 사로잡아가고 죄에 얽매여 있던 내가 복음을 발견했다 하는 것을 이제 7장 25절에 그런 표현으로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이제 8장에 가면 로마서의 결론이 다 들어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8장까지 가기 위해서 로마서 강해를 지금 하고 있고 여러분들은 듣고 있습니다.
14절 이하 이제 보면은 이 사도 바울이 내가 육신에 속해서 참 이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법을 속으로는 즐거워하는데 육신 곧 몸에 이끌려서 몸의 생각에 이끌려서 늘 하나님이 원하는 선은 행하지 않고 악을 행하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입니다. 곤고한 사람이라는 고백, 그 앞서서 내가 정말 율법 신령하고 또 계명도 의롭고 선한데 내 속으로는 그걸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내 속사람으로는. 이제 뭐라 그럴까요? 신학적으로 얘기를 하면 로마서에 기록된 말씀을 인용하면 살아난 내 영의 생각은 그것을 즐거워하는데 육신의 법인 내 몸을 이끌고 있는 그 옛사람이죠. 옛사람이 늘 나를 그 죄로 끌고 간다는 거예요. 그걸 바울은 지금 보고 있습니다. 맨날 죄한테 끌려가서 지는 것을 보고 있어요. 그래서 15절에 이렇게 말씀을 시작합니다. 내가 죄 아래 팔렸는데 그래서 나는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고 원하는 것을 행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거꾸로 미워하는 것을 행하고 있다. 16절 보면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는 것이다. 원하지 않는 것, 나쁜 것, 죄죠. 죄를 싫어하는 그 기준이 된 게 율법이란 말이죠. 싫어하는 걸 알게 해준 게, 그러니까 율법이 선한 거죠. 선한 것을 고백하는 겁니다. 그런데 17절에 보면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안에 인격이 두 개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어떤 이 속사람이라고 하는 다른 인격은 하나님의 법인 율법을 좋아하고 즐거워해요. 그게 선하다고 인정을 해요. 그런데 내 몸에 있는 또 다른 나는 그걸 행하지 않아요. 그래서 내 몸에 이끌려서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또 다른 나의 인격, 인격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직 8장까지 안 갔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있어서 고민하고 있는데 살펴보니까 나를 육신의 법으로 끌고 가는 것이 죄다. 내 속에 죄가 있다는 걸 이제 설명하는 겁니다. 다 이해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17절에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참 내가 아니라 가짜 내가 내 안에 거하는 악한 영이 가져온 또 다른 내가 그 일을 한다. 그러니까 죄를 범하게 한다. 그게 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죄가 그것을 나를 하게 한다는 거죠. 18절에 보면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이거 참으로 위대한 고백입니다. 이 말씀을 처음 보면서 참 제가 그 당시에 깨달은 바가 참 남다릅니다. 이 예수님이 이제 공생의 기간 동안에 제자들에게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좀 떠나서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를 하셨죠. 무릎 꿇고. 그리고 이제 기도하고 있으라 하고 가서 당신의 기도를 하고 오니까 이들이 졸고 있어요. 졸고 있으니까 참 한시도 깨어 있을 수가 없더냐. 마음은 원하는데 육신이 약하도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 말씀과 연결하시면 됩니다.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건 없다.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않는 악을 행한다 하는 것을 바울이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자기 자신에게 엄격히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은혜가 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선이 아닌 하나님의 법에 볼 때 악을 내게 행하거든 이것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도 원하는 거는 선한 건데 지금 악을 행하는 도다.
그러니까 그가 그렇게 나타나는 건 그 속에 있는 죄가 하는 것이다. 그도 참 불쌍한 사람이다. 그래도 그를 긍휼히 여기면 분쟁이 안 일어납니다. 내게만 적용하는 게 아니라 내게 대해서 죄를 범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렇게 관용을 베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됩니다. 그래야 교회는 이 형제 관계를 유지하면서 서로 사랑하는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관계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예, 우리 그렇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교회에 주신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의 자기 사례지만은 교회에 들어온 성도들은요, 영이 거듭난 겁니다. 영이 거듭나서 부름을 받았어요. 영이 부름을 받았지만 성령의 인도함을 받지 않으면 이렇게 육신에 거하는 죄에 끌려간다는 겁니다. 그게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옛사람이 계속 붙들고 있어요. 그래서 옛사람이 죽고 율법에 대해서 죽고 이제 새로운 이 우리를 살리시는 예수님께로 시집가야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율법에 대해서 죽고 다른 이에게 가서 시집가도 죄가 안 된다. 그러면 새로운 법을 받아서 이제 영생에 이르는 생명의 법으로 가야 된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데 예수 안에 있는 영의 법과 죄와 사망의 법, 영의 법과 죄와 사망의 법이 있는데 영의 법을 쫓아 생명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은 이제 8장에 구체적으로 그래서 성령을 등장시킵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된다. 영이 거듭났어요. 영이 거듭났는데 안타깝게도 육신의 법에 끌려가는 거예요. 그걸 보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지 못하면 계속해서 악한 영에 의해서 죄의 법에 끌려가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선을 원하는데 내 몸은 계속 옛사람의 법을 따라가서 죄를 짓는 겁니다. 그래서 21절에 그 위대한 고백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21절 이하가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악을 얘기합니다. 이 죄를 주관하는 게 악이 뭡니까? 악한 자가 갖고 있는 거죠. 악한 자는 악령이 사탄입니다. 사탄의 하수인들이 깔아놓은 인프라죠.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그러니까 내 안에 악이 있습니다. 내가 죄를 범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선을 행하기를 원하는 나에게 악이 있다는 거예요. 그 영이 거듭났지만 영이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되는데 아직 육신에게 져서 죄로 향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22절에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말씀을 드렸죠. 이 속사람, 겉사람 그렇게 이해해도 되지만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 참나. 하나님의 법은 율법이죠. 율법을 즐거워하는데 그런데 내 몸속에 다른 한 법, 23절입니다.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서 내 마음의 법, 그러니까 속사람의 법이죠.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내 몸속에 있는 육신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아가는 걸 보는도다. 맨날 내가 죄에 끌려가는 걸 보고 있어요. 영이 거듭났어도 이런 신앙생활 하는 분들 많습니다. 믿음의 기간이 짧고 길고 그런 것을 떠나서 정말 육신의 법에 이끌려서 교회 생활을 하면서도 이렇게 늘 죄의 법에 사로잡혀가는 그러한 생각과 행동을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빛을 발하지 못하고 교회가 분쟁을 하고 싸우고 사회적으로 국가적으로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참 어두운 부분인데 모든 성도님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진지하게 자기 자신에게 적용한다면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되겠구나. 성령이 충만한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구나 하는 깨달음이 올 겁니다.
그래서 매일 잡혀가는, 날마다 죄에게 사로잡혀가는 자기 자신을 본 사도 바울의 고백이 나는 비참한 사람이다. 곤고한 사람이다. 이 죽음의 몸에서,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게 이제 결국은 이제 영원히 죽는 어떤 그 사망의 내용입니다. 이제 교회의 성도들은 1차적으로 이 사망, 우리가 육신에서 혼이 떠나가서 신앙생활하다 죽으면 낙원에 가서 쉬죠. 낙원에 가서 쉬다가 주님 오실 때 휴거됩니다. 일어나서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심판을 받고 탈락한 자들이 가는 것이 지옥입니다. 그러니까 이 1차적으로는 우리 이제 이게 지옥에 가는 거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끝까지 요한계시록까지 가면 이 사망에서 생명책에 이름이 없으면 정말 사망, 둘째 사망인 불못에 던져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라고 탄식을 하는데 발견한 게 뭡니까? 예수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그분을 보내주신, 이게 25절의 그 감사 찬송이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사는 길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내 마음으로는 비록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지만, 그런 영이 거듭났지, 그런 상황에 있지만, 예수님을 통해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면 생명의 법이 나를 주관하는 것을 깨달은 겁니다. 그래서 감사하고 있는 겁니다. 이후의 말씀은 8장에서도 자세히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